새벽에 우리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일권 목사님,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뵐 때마다 저분의 통찰은 끝이 어디일까, 제가 어린데 생각하시는 그 폭이나 이런 마인드 자체는 청년이시고, 또 교제하고 듣고 제가 배울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이 부분들을 품으시고, 또 바르게 통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참 교제함이 저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 한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여러 번 왔었는데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새벽에 이렇게 뵙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제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아쉬움들이 있기는 한데, 혹시 뭔지 알아보시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새벽 집회가 오늘 벌써 마지막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굴복하고 순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또 기도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순서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런 난해한 이야기가 있는가? 도대체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고 칭찬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안 가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누군가는 성경 최고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는 바로 앞장이죠. 누가복음 15장을 성경 최고의 비유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성경 최악의 비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칭찬받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를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게 되고 그대로 삼켜서 먹기가, 아멘하기가 참 불편한 본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2000년 전의 사회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 말씀이 왜 이 청지기가 칭찬받았는지를 조금은 더 나은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구약적인 배경은 이자에 대한 것인데, 레위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가난한 형제, 동포 형제들에게는 이자 못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 20절에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이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또 상품을 주고 팔 때 그런 외국인들에게는 돈을 구워줄 일이 있어도 이자 받아도 된다. 다만 이 형제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시고 토라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사회 풍습 가운데 이자를 주고받을 때 이자율이 항목마다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을 빌렸다면 이자가 20%에서 25%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쓰듯이 그 사람들은 감납류를 많이 쓰는데 감납류를 빌렸을 때에는 이자율이 보험료, 일종의 우리 현대식 보험료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 이자가 80, 보험료에 해당되는 내용이 20, 100% 가까이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16장 바로 앞에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죠? 집 나간 탕자, 또 집에는 붙어 있지만 아버지 마음에 조금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집은 안 나갔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집 나간 탕자가 바로 앞에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에 내려가 보면 16장 19절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읽어나가면 어렵고 난해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가 훨씬 더 가까이 가서 깨달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한 부자를 소개하고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가 있는 부자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품꾼만 있고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청지기, 그런 청지기가 있는 부자는 정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의 이 청지기들은 주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권세를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만나는 사람은 주인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권리로 청지기가 나머지 사람들과 계약할 때 그런 행세를 합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잘못되어지면 모든 책임은 주인이 안 지고 청지기가 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자놀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자를 청지기를 통하여서 주인이 거두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두고 있는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이 부자에게 누군가가 리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리포트를 해주냐 봤더니 당신 청지기가 당신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었던 청지기인데, 다행스럽게 이 주인에게는 누군가가 리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는 걱정이 있는데 너무 수확이 많고 그리고 쌓아 올릴 것들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다 더 쌓아둘까?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계획들을 자기 혼자서 다 합니다. 자기 아내도 안 나오고요, 자기 부모님도 안 나오고요, 자기 친구도 안 나옵니다. 자기 혼자서만 얘기를 독백을 하고 있는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은 부를 위해서 모든 걸 끊었고 관계가 끊겨진 사람이다.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끊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독백만 계속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부자죠. 잘못된 부자죠.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를 둔 부자는 주인은 누군가가 와서 리포트를 해줄 만큼 관계가 살아있는 부자입니다. 12장의 부자하고는 질이 다른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 리포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네 보던 일을 셈하고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못하리라. 그렇게 내가 들은 것이 어찌된 일이냐 묻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청지기가 나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항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포트 된 그대로였어요. 대꾸할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할 수 없었던 청지기가 3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나는 뭘 할까? 나는 해고를 당할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이 로마 세계에서는 빌리쿠스라고 하는 이 로마식 이름으로 실제로 우리로 치면 이 화이트 칼라 공무원들이었어요. 시험도 쳐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 생활을 하고, 그러니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린들처럼 비로 먹자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화이트 칼라인데 사무실에서 펜을 잡고 일을 했는데 내가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남아있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여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차 한잔 마시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헬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썼던 관용어입니다. 다른 직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고당해도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표현을 하면서 청지기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뭔지를 5절 이하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 6절 보니까 빚진 자를, 주인한테 빚진 자를 한 명씩 부릅니다. 집단으로 부르잖아요. 1대1로 불러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러니 지금 불려온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몰라요. 어제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 모습과 오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 기름 100마리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100마리의 가치는 약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일만 해서 모아야 될 그런 금액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으로 쓰라. 그것도 청지기는 자기는 안 쓰고 네가 직접 쓰라. 혹시 문서에 손댔다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손으로 늘 우리가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0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얼마 빚졌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밀백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80으로 쓰라. 20을 감해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기고 거짓이고 부당한 방법을 썼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칭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도덕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뭘 배웠다고 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자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름 100마리에서 50으로 깎아준 것은 원금에 대해서는 1도 손대지 않은 거예요. 이 청지기가 구약의 정신에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주인의 원금에는 손댄 적이 없어요. 이자를 깎아준 거예요. 밀 20석을 감해준 것도 밀에 대한 곡식에 대한 이자만 손댄 것이죠. 그러니 1절에서 이 청지기가 낭비할 때는 그 낭비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허랑방탕한 때 썼던 그런 낭비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낭비하고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5절, 6절, 7절에서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낭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낭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돈 빌립니까? 누가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까? 오죽하면 구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래까지 하면서 이자가 높은 줄 알면서도 빌려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청지기는 1절에서 낭비할 때하고 차원이 다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의 연봉이 오늘 청지기하고 한번 만나고 일어났을 때 탕감받고 돌아온 그 가난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청지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의 주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밀 20석도 1년 반에 이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것을 탕감받고 돌아온 집의 가장이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무거운 빚이 오늘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 너그럽고 관대한 주인에 대한 칭찬이 온 동네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금에는 1도 손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거는 과거입니다. 1절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한 것입니다. 명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 때에는 그 부정한 방법과 사기와 거짓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약에 충실하고 그리고 청지기를 통하여서 주인이 동네에서 칭찬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한다. 청지기가 일을 참 지혜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때 불의했어요. 1절에서 불의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민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 일을 처리해서 자기의 미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칭찬을 듣게 하는 그러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만약에 주인이 돈밖에 모르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였다면 이 청지기는 소망이 없어요. 멱살을 잡고 법정에 세우거나 모든 손해를 네가 다 갚아내라 그랬을 때에 이 청지기는 다 토해내야 돼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통찰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모든 관계가 다 끼워져도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부자는 아니구나. 우리 주인은 가난한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 동정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비록 청지기지만 내가 들어줬을 때에 나를 탓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보면서 그분 가까이 시간을 보내보면서 우리 주인이 원래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내 정욕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견디지 못해 하시지만 자기 자산이라도 너그럽고 관대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인은 좋아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청지기는 꿰뚫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 됐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무용지물,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일이 되죠. 우리 주인이 돈밖에 모르면 당장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걸 알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그 주인의 너그럽고 관대함이 이 청지기의 유일한 소망이었고요. 그것을 알고 그 주인의 성품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과감한 일을 청지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금 이 청지기입니다.
세상사와 관련해서 주인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자산을 운영하면서 주인에 대한 이해를 지혜롭게 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시족에 나오고 니그로족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이 코카콜라 병을 들고 다니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내 피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내 핏줄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죠. 콜라 한 병을 더 팔기 위해서 미국 CIA도 못 들어가는, 어떤 선교단체도 못 들어갔던 그 미전도 동족에 코카콜라는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보면 그들의 이 전략을 이렇게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거 보면 정말 앞서서 얼마나 이해타산에 밝은지 몰라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이 더 나오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신자들을 가르쳐요. 신자들이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복, 이해타산에 대하여서 사력 있고 지혜로운 거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주인의 성품과 주인이 어떤 분이시고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통찰하고 꿰뚫어보고 있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 때문에 주인이 너 정말 명민하다, 소름 끼치도록 명민하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마지막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은 제물 자체가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하늘에 쌓이지 않는 제물들입니다. 타락한 이 땅의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제물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제물들이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의 제물들이에요. 그러나 이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이 제물을 가지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하늘과 맞닿는 전도하며 영혼을 구령하며 그런 것으로 썼을 때에 더 이상 불의한 제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제물이 많아도 불의한 제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서 했습니다. 불의한 제물을 가장 잘 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제물을 자기 중심으로 쓴 사람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 꺼내오고 새 옷 꺼내오고 새 신발 꺼내오고 가장 잘 쓴 사람은 아버지예요. 가장 못 산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기의 정체성이 자색 옷, 고운 베옷, 내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나, 내가 무슨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었나, 내가 무슨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벨트를 차고 차를 몰고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안 올려놨어요. 돈, 내 정체성이다. 돈 많을 때 내 정체성이 좋아지고, 재물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지 못한 모델이에요. 불의한 재물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재물의 원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명민하게 반응하여서 모든 나머지 일들을 새롭게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기회가 짧다는 걸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 명민한 모습을 보고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인된 세계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청지기인가? 오늘 나는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 청지기인가? 나의 삶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내 인생이 예측할 수 없을 때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준비된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돈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죠? 빌 게이트나 이 삼성가 사람들 현재 이 땅의 자산은 많지만요, 하늘의 자산이 얼마나 될지는 이거는 두고 볼 일이에요. 이 땅의 부자는 우리가 하늘에서도 부자라고 생각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막내가 딸입니다. E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로힘 할 때 L이고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저희 아들은 이 레브, 히브리어로 하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지금도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제 아들은 근처만 오면 무섭습니다. 달려오면 아파요. 아빠 하고 안아주면 아파요. 근데 딸은 막 저를 지근지근 밟아도 좋아요. 그 딸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거실에서 있는데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마음껏 커피 마셔, 그리고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인데 장난감 수표예요. 조그만한, 사이즈가 조그만한, 동그라미는 살려보니까 헤아려보면 10만 원짜리야. 아마 엄마 아빠가 커피 좋아하는데 마음껏 커피 못 사 먹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다가 본인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보였는지 선심을 쓴 거죠. 그리고는 정말 아까워하면서도 큰 한탕 내는 식으로 그 10만 원짜리 장난감 돈을 저한테 주면서 커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그 돈을 딱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하나 맞을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제 딸이 볼 때는요, 이 10만 원은 커피 사 먹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네 스타벅스에만 가도 계산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 제 딸이 자기 장난감 돈처럼 진짜 효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하나도 카운트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앞뒤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향하여 계속 우리 주님이 마음을 흘러가고 있는 비유도,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삶을 16장의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오늘 이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명민한 청지기처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장일권 목사님과
아침 오찬을 나누는데 이 장례식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수지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수지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 수원에 한 고물상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사는 한 여자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휘둘러서 일찍 헤어지고 그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고물을 주우면서 사시다가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한이 너무 많고 두 번째 남편은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같이 살지 못하고 암으로 사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환영 못 받는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교회로 가면 고물 죽고 정신 나갔고 귀신 들림 현상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식사를 하고 싶어서 누구 성도님 오셔서 이정숙 성도님이세요. 우리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는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모셨는데 역시 저를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군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가니까 조용히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분의 영적인 현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면 좋은데요, 안 좋아졌어요. 그냥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아무리 확 나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는데 저는 기도하고 욕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뒹굴고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저도 잘 몰랐어요. 야, 힘들구나.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2년 전에 소리집사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분입니다. 성경을 몇 독씩 합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하에서 반지하로, 반지하에서 1층으로,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으로. 그리고 예배 드리기 아무 문제 없고, 겉에서 볼 때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여자 중에 여자고 섬세하시고 마음이 비단결 같고 우리가 느끼는 거 다 느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72세로 소천하셨어요. 그 전 금요일 날, 그 전 월요일과 수요일 날 저는 두 번이나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월요일 날 화동시장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원의 그 전통시장에 가서 저희 아들이 청국장 좋아한다고 그 청국장을 힘이 없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딱 저희 아들 먹을 거 하나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 마지막 힘으로 그 반찬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왔다 가세요 하니까 그 반찬 해놓으신 거예요. 또 수요일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헌금을, 그 생계 기초 연금 받는 거에서 그걸 헌금을 11조를 챙기고, 그리고 또 아이들 뭐
줄 걸 사놓고 저하고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게,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위로 예배 드리고 어제 입관 예배, 이제 오늘 6시 반에 발인이라 일찍 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분이었어요. 이정숙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됐을까?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 주님이 놓아주시는데, 정말 주무시다가 아침에 새벽 5시 그냥 주무시다가 편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보고 싶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고통 없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뵙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소망 가운데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지만,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과 위로가 있어요.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 분들에게, 한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함께하고 기도하고 같이 있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다이아몬드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으로.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만났을 때는 웬만하면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분의 목사로 지난 몇 년 동안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도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청지기처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갔던 이 명민한 칭찬받았던 청지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묻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맞닿아서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나도 붙들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부어준 대로 나도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관심 없이 살고 무관심하게 살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회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살리시려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하누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